지난주 보았던 그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도 중요한 이신칭의가 선포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후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그리고 칭의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까지 이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화에 관한 첫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칭하여졌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까지 하십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는 그럼 그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첫 걸음부터 아브라함은 삐끗 발을 잘못 내딛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바란 것은 대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하셨고 횃불 언약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초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묘책을 내어놓죠. 소위 대리모와 같은 첩을 들여서 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 대리모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집트 출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로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죠. 임신한 여종 하갈이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사라인데 여종의 멸시까지 받으니 참을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였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이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피하는 이런 매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소위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도 아람 민족은 같은 뿌리임에도 서로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를 테러로 공포에 빠지게 하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칭해지는 그 아랍 지역에 계속되는 분쟁, 그 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첩을 두어 후손을 잇는 것을 당시 풍속에 비추어 보면 대수롭지 않았는데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인간의 판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난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고 인간의 손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시도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원하는 기독교, 내가 바라는 종교의 모습이 담겨 있지는 않나요?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옳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성화입니다. 하늘에 무뼈를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간단한 성경 구절이 기독교의 근간이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한다. 즉 사실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수준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화의 기준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성화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성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화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화의 기준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성화는 결코 우리를 가두고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의가 언제나 인간의 성화에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15장이 먼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성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15장이 칭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확연하게 구별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인간의 성화가 앞서고 뒤이어서 칭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오리가 어느 날 신이 오리에게 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주면서 이것을 열심히 수행하면 백조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는 열심히 수행하여 어떤 다른 오리보다 착해지고 어떤 다른 오리보다 훌륭해졌고 어떤 다른 오리보다 더 높이 날고 멀리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신이 정한 합격점에 도달하여 그 오리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겠죠.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가 주어지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때이죠. 자, 거기서부터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먼저 성화가 시작되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너는 합격이다, 너는 부처다, 너는 의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완전히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힘을 잃는 것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기독교와 정반대의 구조를 갖는 다른 종교와 같아지려고 할 때입니다. 다른 종교의 수행 방법은 다 보면 제각각이죠. 채소만 먹거나 수백 수천 번을 절하거나 뜻모를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면벽수도하며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래서 5년 수양한 사람보다 10년 수양한 사람이, 또 10년 수양한 사람보다 20년 수양한 사람이 더 신의 세계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 정했다는 합격점에 이르러야 신의 세계에 다다르며 의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표가 부귀영화이든 극락이든 신선이든 부처든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헌신하고 신을 섬기는 그 성화를 통해 신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건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오리가 백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은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 유대인들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토록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유대교를 책망하신 이유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하나님을 종교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오리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잘 알고 있죠.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미를 잃었습니다. 오리 사이에서 그는 못생겼다고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오리로 살려고 바둥거렸지만 결국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호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너무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백조들이 우아한 모습으로 날거나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동안 고단한 삶을 통해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매우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살면서 미운 오리라고 하도 구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운 오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남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풀 속에 몸을 숨기고 그 백조들의 황홀한 몸짓에 취해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와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미운 오리 새끼의 몸이 하늘을 향해 부상하기 시작했고 호숫가에서 백조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났다라고 말이죠. 미운 오리 새끼가 세상의 구박과 천대, 고단한 삶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백조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도 남들도 몰랐지만 원래 백조였습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백조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신인 온갖 종교적 우상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헷갈릴까 봐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복된 존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얻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입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삶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와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와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장성하여 성화되어 가며 예수의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얼굴을 맞대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나도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세상을 다시 발견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 자신을 다시금 올바로 깨닫게 되면 이게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았니? 라고 하시며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풀고 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늘에서 풀고 매는 것과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풀고 매는 것이 하늘에서 풀고 매는 것과 같아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부르짖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고만 합니다. 이건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이루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죄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인내일 것입니다. 인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내죠.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란 그저 이 앙다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있습니다. 그건 내 뜻은 압니다. 솔직히 내 뜻은 압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 내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씌웁니다. 성경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갈을 소개하면서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었죠. 또 출애굽 당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돌아가고자 했던 곳은 애굽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들을 얻기 위하여 첩으로 삼은 여자가 애굽 사람인 것은 아브라함이 과거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와 본질상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몸종 하갈이라고 소개해도 될 것을 굳이 애굽 여자라고 애굽의 강조점을 찍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정당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생각이며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그 결과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갈에서 난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신약 307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로부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해 보이고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이고, 이스마엘은 결국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뜻으로 성취하려고 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고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삶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사람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저 묵묵히 시작하고 설사 그 일이 내게 불리하고 손해가 된다 하여도 차근차근 행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원칙에서 벗어나 꼬인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고리로 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써서 백조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돌아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미 백조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백조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조답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의 빛을 아브라함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화의 첫걸음을 잘못 내디뎠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화에 대한 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세상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들을 낳는 문제였습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들을 낳는 문제예요. 첩을 두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도 일상적인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정직해지고 더욱 따뜻해지고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말이죠. 예수의 영성 자체가 종교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뿌리 박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얼마나 남을 돕고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넓어 깊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오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리라고 하면서 온갖 구박과 천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열심히 날개짓하여 오리 중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뛰어난 오리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란 이름을 툭 갖다 붙여서 그렇게 가장 높이, 가장 뛰어난 오리가 되면 백조로 변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에 파묻혀 우리가 백조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백조도 발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종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백조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춥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성화의 첫걸음을 삐끗 잘못 내디딘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마저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에 썩을 것을 심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삐끗된 그 실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처럼 거기서 시작하여 우리의 성화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닮아가는 그 기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날마다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